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가요? 예수님께서 선상복음을 강론하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복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었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복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나 가정이 평안한 사람도 복이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정이 평안하다고 해도 가난해버리면, 그것도 너무 가난해버리면 그런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 복이 많다 그럴까요?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 복이라는 것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또 재물과 부를 축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물이 좀 있어야 복이 있다. 그런 말도 듣고 재물이 좀 웬만큼 많아야 복이 많다 하는 말도 듣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좋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재물 또는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품, 그 성품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기고 애통할 줄 아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온유한 것을 복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기고 애통하고 온유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청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막 재물이 복인 것처럼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 부자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도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마저도 재물을 큰 복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가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고 해서 돈을 모으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증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그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빛은 빛이지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것과 같아요.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밝게 비출 수가 없고 오히려 짓밟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 팔복의 성품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세 번째 성품은요, 본문 5장 5절에 언급된 온유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온유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할까요? 천성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화낼 줄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웬만큼 건드려서는 화를 낼 줄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화를 낼 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거나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다만 마음이 좀 더 부드럽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온화하거나 좀 그렇게 예민하게 자극을 안 받는 분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런 마음들을 복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온유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기운이 없는 상태 또는 무기력한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마음. 오히려 온유한 사람도요, 열정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온유하지만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또 약한 마음이나 비겁한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지만 용기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온유한 마음에는요, 여유가 있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항상 평온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웃음이랄까요? 마음의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온유는 천성이 착해서 온유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온유도 아니에요. 이 온유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품.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살 줄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마음. 억울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아는 마음. 이 마음은 온유라 그래요. 이런 온유는 믿음이지요. 믿음에서 나오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고 하나님 백성의 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의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온유한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볼까요? 본래 모세의 성격은요, 다혈질이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는 애굽의 공주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화려한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어요.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모가 아니라 자기의 생모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살이 됐을 때입니다. 40살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는 애굽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히브리인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0살이 됐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전에는요, 하나님 백성인 거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한 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애굽인이 자기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순간에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가 지나치고 과격해서 애굽인을 그만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시체를 모래밭에 감추어버린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이 죽도록 패버리면 됩니까? 물론 애굽인이 잘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때렸으니 모세 입장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만다 하지요. 자기 민족이 얻어맞고 있는 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쳐 죽입니까? 죽도록 패됩니까?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말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잘 타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꾸짖어서 그만두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한 대 때렸는데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죽도록 패버린 것이죠. 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하지만 그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혈질이었고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분노하면은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절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했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굿수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남편을 찾아온 거예요. 문제는 그때 생겼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히브리인이 돼서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냐? 너 그래도 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냐? 너는 유대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굿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상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아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것은요, 모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모세에 대한 비난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었지. 여러분께서는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지, 그때 모세의 감정이 어떻게 됐을지, 모세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살 길을 열어준 사람은 지금의 장인이었고 지금의 아내였어요. 광야 40년을 보낸 동안에 그 누구도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고독하게 엄마도 못 보고 형제들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이 이 아내예요. 그 모세를 위로하고 용기를 줬던 사람이 그 아내입니다. 근데 형과 누나가 그런 아내를 비난합니다. 선동해서 모세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가 그런 누나와 형에게서 느꼈을 배신감, 그 배신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배신감은 2배가 됩니다. 억울함도 2배가 되고요. 분노가 2배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누나고 형입니다. 그렇지? 누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형이 나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2배지. 이렇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지나쳐지지가 않죠. 그 분노가 폭발하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부모를 치는 사람들, 형제를 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어제 또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아버지와 누나가 새 침대를 들여와서 조립하는데 시끄럽다고 군대 갔다 온 동생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전문가가 아니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비가 됐는지,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화가 난다고 아버지를 쳐 죽여버렸어요. 누나도 쳐 죽여버렸어요. 그렇고 자수였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며 모세도 그렇게 폭발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모세가 아닙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참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런 배신감을 주는 형과 누나에 대해서도 참습니다. 모세가 변한 거예요. 옛날 모세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온유했던지 성경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바로 이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한두 번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화낼 줄 알죠. 짜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감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한 거예요. 그 변한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원수를 갚고 안 갚음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 평정심을 잊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보가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격동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에 온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악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내가 끼어들었다가 해를 당할까 봐 못 본 채 하고 그래야 될까요? 불의를 보고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거지요. 그런 것을 참는 것은 비굴이고 비겁이지 온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문화적으로 헬라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로마에서는요, 온유는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노예 기질이었고 악습이었고 온유는 비겁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온유하지 마라. 온유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굴욕을 당하더라도 의분을 토해내지 못합니다. 노예인데 어떻게 의분을 통합니까? 노예들은 불의한 일을 시켜도 거부를 못해요. 순종해야 돼요. 노예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은 온유를 노예의 기질, 악습 이렇게 가르친 거죠. 특히 로마인의 남자들은 더 그랬습니다. 옥스퍼드 문명사전에 보면은요, 로마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로마인의 아버지들은요, 화가 나서 자식들을 때려서 자식들이 죽는다 해도 형사고발을 안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인의 아버지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얻어맞고 죽어도 형사처벌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나와요. 저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오히려 로마인에게서는요, 온유가 아니라 분노가 흉흉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자다운 기질이었고 그런 세상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온유가 덕목이 아니라 분노가 덕목이었겠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노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분노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분노해야 되는 분노가 있는가 하면 분노해서는 안 되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올라도 참아야 되는 분노가 있고 아무리 비겁하다고 해도 꼭 분노해야 되는 분노가 있다고 가르쳐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은요, 분노해서는 안 되는 분노가 있고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해서는 안 되는 분노는 해서는 안 되지만 분노해야 될 분노는 분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언급한 분노는 이 둘 중에 후자입니다. 분노해야 될 분노. 분노해서는 안 되는 분노가 아니라 분노해야 되는 분노. 그건 뭐겠습니까? 의분이죠. 의분. 의분입니다. 그런데 의분도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참 좋은 분노지만, 해야 되는 분노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고 마귀한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되지만, 하지만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노해야 됩니다. 만일 온유하다고 해서 의분을 품지 않는다면 그건 온유가 아니지요. 온유가 아닙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석을 썼는데 그분의 주석 가운데 마태복음 주석은요, 참 잘 쓴 주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팔복을 강론하면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에는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는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독교인의 삶의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이 원칙은 규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모략이 가해질 경우는 결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가해지는 모략이나 또는 나에게 가해지는 모욕에 대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에 대해서는 때때로 화를 내야 됩니다. 이기적인 분노는 항상 죄악입니다. 그러나 사심이 없는 분노는 세상의 위대한 도덕적인 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심이 없는 분노. 약한 자들을 위한 분노. 그것은 도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가해지는 모욕이나 모략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지만 약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이나 모략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천성이 착한 사람들, 좀처럼 화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사람이냐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성질이 불같았을지라도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평정심을 잊지 않고 마음이 온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다혈질이고 과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한이 그렇습니다. 요한의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예수님이 별명 붙여줬어요. 별명이 뭐였습니까? 부하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놈. 우리는 번개 같으면 빠르다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우레의 아들 그 말은 성격이 불같다 그 뜻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화가 쳐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해서 저놈들 다 꼬실라 버릴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 쏟아져서 다 태워버리면 되겠습니까? 요한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형제들이여,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나중에는 별명도 바뀌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내 성질을 볼래,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이 어떻든, 내 천성이 어떻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줄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화받고 변화를 받았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